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봅니다. 천천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4장 17절로 2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달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림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왁이라 돌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라. 아멘. 보통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 결국 따지고 보면 돈 문제입니다. 유산 때문에 싸움이 나고 형제간에도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나는 거죠. 결국은 돈 문제로 끝나는데,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잖아. 돈을 어떻게 버냐? 이 돈이란 놈이 참 웃기는 겁니다. 이 돈이 따라가면 도망가요. 연애 성경 비결도 간단하게 똑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만 도망가고, 내가 별로 마음에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따라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돈 버는 비결은 뭐냐? 돈 버는 비결은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 내가 돈을 벌려면 돈이 안 벌리는 거죠. 돈 때문에 망신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돈 버냐, 어떻게 부자 되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게 아브라함 되기 전에가 아브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두 왕을 만납니다. 그 두 왕을 만난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17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달 오멜과 함께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했어요. 자, 엘람 왕 그달라오멜, 이름 발음이 참 어렵네. 그달라오멜. 이 사람이 뭐냐 하면, 이 왕이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 9개 나라를 지배한 맹주입니다. 그죠? 그 당시에는 힘이 센 놈이 그 지역을 다 관장하고, 그 밑에 조그만 나라 왕들은 분봉 왕들은 왕에게, 그달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서, 그래서 질서가 유지되는 그런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슬람의 맹주가 어느 나라입니까? 사우디죠. 그건 이제 수니파의 맹주입니다. 그 다음에 시아파의 맹주 어디예요? 이란입니다. 그 이란 전쟁이 바로 시아파 이슬람과의 전쟁입니다. 참 웃기는 것은
이슬람의 최고 지도자는 누구냐? 그건 신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란의 정치는 신이 다스리는 정치라. 그러니까 신이 다스리는데 사우디 이걸 보니까 이놈들은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라. 신이 다스려야지 어떻게 왕이 다스리냐. 이건 그 순위파, 이것들은 가짜다, 우리가 진짜다. 이래가지고 이슬람 지금 체제는 신정체제입니다. 신이 다스린 나라를 감히 너희들이 나를 건드려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트럼프 죽이겠다. 미국에게 죽음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끝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박살나기 전에는 끝나지 않습니다. 박살나도 그 모든 사람 다 죽을 수 없잖아요. 참 기가 막힌 현실이죠. 어쨌거나 자, 이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 지금까지 조공을 받고 질서를 유지했는데 요 가나안의 요 5나라들이 연합을 해가 배신을 했네. 그러니까 이것들 다 쳐부수는 겁니다. 다 정복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는 소돔 땅에 간 아브라함의 조카 누굽니까? 롯이지요, 롯. 롯이 거기에 있다가 잡혀서 포로로 돼가지고 끌려갔어요. 자,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조금도 지치 않고 평소에 집에서 훈련시켰던 그 가병들을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서는 겁니다. 자, 엘람 왕 가돌라 오멜은 강력한 왕입니다. 그 주변에 세력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군대는 집에서 훈련된 가병입니다. 이거 318명. 자, 이 전쟁을 하면 게임이 될까요?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숫자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말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계란으로 파헤치기 같은 그런 숫자에 불과한데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인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대단한 겁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단지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하지만은 아브라함의 성품을 봐야 돼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용납하는 사람이라. 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워. 자, 이 자꾸 싸우니까 어떻게? 갈라서자. 분가를 하자. 해가 갈라섰어요. 그래, 그 대신에 뭡니까? 선택권을 누구에 줍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렇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조카 롯은 이 괘씸한 놈 아닙니까? 부려장밀이 없어 이거. 그런데 자, 감히 아저씨에게 달리던 이 조카놈, 행편에는 이놈을 아브라함이 용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대들도 롯이 미웠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많이 싸웠잖아. 그런데 그 조카의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지체 없이 전쟁에 났어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그 318명의 군대가 자신의 그 부하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한마디에 아무도 놓으라고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따라 나서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나서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리더십입니다. 내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얻는다는 것, 사람을 얻는 것이 최고의 귀한 일이고
부자 되는 비결이 뭡니까? 사람을 얻는 거라. 그래서 자그마치 한 700km 되는 왕복 700km의 긴 여정입니다. 요즘이야 뭐 700km 뭐 KTX 타고 뭐 비행기 타고 뭐 금방 가는데 옛날에 뭡니까? 그래서 가는 거죠. 뭐 이케아 뭐 노세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조카의 그 요청을 100% 수용했죠. 수용해서 네가 그 땅을 가라. 그런데 롯이 택한 땅은 어디입니까? 소돔 땅입니다. 소돔 땅. 소돔 땅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3장 13절 여러분 펴보세요. 여기 보면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이 소돔 사람들이요, 뭐 하던 사람들입니까? 게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한 죄인들이었다. 큰 죄인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카 롯이 들어간 그 소돔 땅은 죄악이 간영한 땅이고 그 땅은 지금도 뭡니까? 똑같아요. LGBTQ 뭐 다 아시죠? 게이들, 레즈비언들, 뭐 트랜스젠더 뭐 쭉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땅 가장 게이들이 비율로 보면 많은 땅입니다. 또 중동 땅, 그죠? 이슬람이 지배하는 그 나라들 신이 다스린다 하면서 그것들이 그 뭡니까? 호메니인가 하메니인가? 예. 하메니의 아들이 호메니고 뭐. 이것들이 다 뭐 하던 놈들입니까? 자기들이 신이다. 신정 정치한다 하면 저것들이 술 파티하고 게이 파티하고 한 거죠. 자, 문제는 아브라함의 군대가 말도 안 되는 전쟁, 그 긴 전쟁을 하고 마침내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오는 길에 누굴 만납니까? 두 왕을 만나요. 한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고 다른 한 왕은 소돔 왕입니다. 자, 18절에 보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살렘 왕입니다. 이 살렘은 예루살렘을 뜻하는 말이죠. 살렘은 살롬, 평화입니다. 평강. 그렇죠?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참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몇 차례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는데 7장,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또 3절에 보면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죽은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자, 이게 보면 뭡니까?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 사람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이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비롭고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우리의 왕이면서 우리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나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고 계시는 자비롭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는 또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나를 위해서 늘 간구하는 자다. 그런 거죠.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에 보면은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분명히 뭡니까? 살렘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강행할 텐데요. 주님 뭐라 그래요? 이는 늘 위하여 떼는 내 살이요 내 흘리는 피니라. 그러니까 자비롭고 영원한 대제사장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다. 날마다 나를 대신해서 중보기도하는 자다. 나를 위해서 축복하는 자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두 왕을 먼저 만난 왕이 누굽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 두 번째가 소돔 왕이죠. 예.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만남을 연결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고 소돔 왕을 만나게 해요.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 이 두 사람 중에 먼저 소돔 왕을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소돔 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 23절부터 한번 볼까요?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자, 아브라함이 이 그들로오멜, 그죠? 이 세력들을 물리치고 소돔의 백성들을 구원할 때, 그죠? 조카로서 구원할 때 그 소돔 사람들을 다 구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전리품을 챙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백성, 소돔 왕의 백성은 나에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다 가지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전리품을 챙기는 건 이겼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22절에 소돔 왕에 이르되 천재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선사하는 손을 들고 자, 나는 오직 천지의 주제, 천지 만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죠? 그 하나님은 지극히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세상의 재물, 돈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 그러면서 23절에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겠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옥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그렇죠? 젊은이들이 먹은 것, 이건 뭐 전쟁할 때 아브라함 군대 전투 식량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어야 되잖아. 그것하고 나와 동맹한 아날과 에서갈 마멸의 분깃은 제할지다. 나와 같이 힘을 합친 저 사람들은 전리품 챙겨라. 그죠? 나머지 난 안 갖겠다는 거죠. 예. 자,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돔을 먼저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전쟁 이스라엘이 다 내 거야.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당장의 벼락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누구를 보냅니까? 멜기세덱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가르쳐 줍니다. 아까 읽은 말씀이죠. 자, 이 멜기세덱이 뭐라 그래요?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는데 뭐라 그럽니까? 그가 19절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만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겁니다.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만나는 거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다. 그래서 이 전쟁을 만나서 승리하게 하신 이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도저히 승률이 없는, 그야말로 계란 가지고 파헤치기가 했던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셨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의 가족과 빼앗긴 재물을 다 되찾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죠. 멜기세덱이 이 사실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20절에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렇죠?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돈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돈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분이시다. 그 표시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친 겁니다. 그 당시에 11조에 대한 그런 율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거 율법이니까 꼭 바쳐야 돼 이게 아니고 자원해서 바친 것입니다. 그랬더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복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바로 주님이 그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그래서요,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에게 잡혀간 것,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것,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가 원수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전쟁을 치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건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프로비덴스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자, 대한민국이 지금 혼란 중에 빠져 있다. 이거 뭡니까? 저것들이 일으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일으켜서 교회가 정신 차리게 하고 깨어나게 하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왕을 세우는 것도 폐하는 것도, 나라를 일으키는 것도 폐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지금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도 뭡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고 천지의 주제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소돔왕을 만나게 하지 않고 멜기세덱을 보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찰리 킵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인으로서는 중학생 때 이민을 와가지고 따라와서 와가지고 그야말로 최고의 정점에 쓴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살았고 또 해서 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암이 걸려가지고 갑자기 말기 사기암 다음에 오기는 없답니다. 그게 다 죽으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 딴 사람 11조 하는데 나는 20% 하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안 돼가지고 60%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아니고 사실은 뭐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100% 내가 하나님께 소유권을 넘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빔밥 이 체인이 생겨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됐고, 오하이오의 대저택, 침대가 53개인가 되는 그런 대저택을 선교센터에 내놓고, 정말로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말기 사기암에서 어떤 상황이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니까. 죽음, 그거는 그 죽음의 날, 그날은 최고 해피데이다. 최고로 행복한 날이다. 그러니까 그 사기암도 물러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유를 다 맡기고 나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힘들게 브랜치 하나, 두 개, 세 개 운영하는 건 머리 깨질 것 같은 아픈데, 스트레스인데 다 맡기고 나니까 그렇게 행복하더라. 그러고 나니까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수고 안 하고 내가 고민 안 해도 알아서 되니까 이 비즈니스가 어마어마한 비즈니스가 되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소돔왕의 솔깃한장, 이 절품 네가 다 가져. 떼돈 벌잖아요. 그 유혹을 누굴 만났기 때문에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멜기세덱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천재의 주인이다.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면은 겁날 게 없는 겁니다. 죽음마저 해피한데 뭐 겁날 거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를 이끌고 나가서 5절에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소유권을 인정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주의 섭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거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자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퍼지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받은 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관용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집안 싸움 하지 말아야 된다. 형제 간에 셈이 제일 많거든요. 형제 간에도 싸우지 말아라. 아브라함처럼 소유권 문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렇죠?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교회도 목사의 교회,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다. 그렇죠? 우리 신학교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멜기세덱이 비는 복, 아버지여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자비롭고 영원한 대제사장 돼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돈 버는 길이고 부자 되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다 하는 거죠. 또한 그의 보내신 성령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승만찬하는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복을 드려주고 계신다. 우리 찬송하고 우리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예식, 주님 친히 세우신 이 승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비롭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의 귀한 복,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이 승만찬 예식에 주의 영이 같이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29장 전송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깨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를 위하여 준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살아나신 주님,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승천상을 베풀고 떡을 떼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떡이 신령하고 거룩한 생명의 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